오늘은 시편 61편 말씀을 살펴봅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의 그 상태가 짓눌려져 있는 상태였음을 봅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세워졌는가, 또 드러내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이해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표저에 보게 되어지면 느기나에 맞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느기나에 맞춰서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느기나라고 하는 것은 악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의 곡조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편에는 느기노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느기노스는 이제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 느기노스는 현악기 종류를, 악기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기나는 단수형으로서 악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곡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로 이제 시를 썼고 악장에게 줘서 이 시를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시의 배경이 따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추정하기는 압살롬의 그 반역에 따라서 이제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했던 다윗이 요르단 동편에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는 요르단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 앞을 건넜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냥 모압이잖아요. 그쪽으로 도망갔어요. 이제 사울을 피해서는 블레셋으로 서쪽으로 도망갔는데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때 마음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초조하기도 하고, 오늘 이전에는 짓눌렸다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은 사실상 장인이긴 합니다만은 압살롬은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혼자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상태가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그렇게 다가오니까 정말 배신을 많이 당한 거잖아요. 아들한테도 그렇고 신하들, 믿었던 신하들한테도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짓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인생을 이제 오래 살게 되어지면 또 짧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암흑기 같은 것이 있겠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들이 볼 때 다윗은 우리가 그냥 왕으로서만 보면은 위대하잖아요. 훌륭한 왕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에게 갔는데 그게 마침 이제 전쟁터였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이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니까 영웅이 된 거잖아요. 이제 스타덤에 오른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또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사위로서 왕족으로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열광하고 위대하게 바라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만 봐도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어떻게 보면 전쟁터를 누벼야 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된 후에도 약간 좀 여유 있는 삶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고, 또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들 간의 이런 싸움도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들이 19명이에요. 아들만. 첫째 아들이 암논 아닙니까? 근데 암논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나쁜 아들이었어요.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모했다가
강간한 다음에는 극도로 미워하고, 이것을 본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누이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암논을 몰래 나중에 죽여버리고 도망치게 되었던 거죠. 형제간에 이런 일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다 자기가 상담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빼들게 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얼마나 인생이 평탄치 않은 그런 삶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튀어나와가지고, 아도니아도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이제 설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1편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의 내용이 대부분 다윗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은 그냥 하나님 힘없이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아주 큰 소리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죠. 그 부르짖음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재앙이고 시험으로 인한 부르짖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이 누군가 부르짖으면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학대받은 자들이 이제 학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듣겠다는 얘기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겠다. 홍해 앞에서도 두려움에서 막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느헤미야 9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고난받은 자의 부르짖음, 이런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그런 말씀의 토대로 해서 더욱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부르짖음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영어로는 cry, 운다는 얘기예요. 운다. 이제 소리내서 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기도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강렬하게 부르짖음과 눈물과 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어느 정도로 땀방울이 빗방울 정도 된 것처럼 막 눈물도 흘리셨고 땀방울도 강렬하게 그렇게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늘 이렇게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음성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려면은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2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상태가 지금 짓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짓눌리다라고 할 때 이제 영어로는 overwhelmed라고 그런 단어인데 뭐 압도하다, 뭐 제압하다, 뭐 괴멸시키다, 막 억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뭘로 막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억압을 한 압도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사실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짓눌리고 때로는 이제 겁에 질렸을 때 어떤 무기력한 그런 상태였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괴롭죠. 그냥 말로 괴롭다라고 할 때 오늘 짓눌렸다라고 할 때는 정말로 힘든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단어 말고 다른 표현으로 또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마음이 녹았다. 이제 그 예로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옛날 성경은 간담이 서늘했다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녹았다라고 그냥 짓눌렸다, 억압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또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보니까 요르단 서편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라합 말고 가나안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그들도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짓눌렸다, 녹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그다음에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짓눌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런 짓눌린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죠. 그런 야베스 기도처럼 고통도 고난도 이렇게 역경도 없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꼭 그러지만은 않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버리는 짓눌린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짓눌릴 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2절에서도 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서 고난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짓눌린 상태다. 그래도 오늘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믿었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때에 그걸 이루시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기도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부르짖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목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우리 혼이 마음이 짓눌릴 때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짓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막 황폐한 상태를 시편 143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면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반석. 나보다 더 높은 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럼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게 됐는데 어디에서요? 반석에서. 모세가 내려쳤을 때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영적 음료라고 하고 있고 영적 반석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보건대 그분은 바로 구원의 반석이다. 내 힘의 반석이다. 그런 그 복음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신뢰의 반석이 되고 나를 만드신 반석이 되시기도 하고 성경 그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 위에 세우는 거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반석이기 때문에. 나보다 그 반석 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부르짖으면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마음이 눌릴 때에 주께서 나의 반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반석은 흔들립니까? 무너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흔들리고 무너져서 그냥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일 때 주께 부르짖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로 반석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죠. 어떤 위협도 없어요. 어느 누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누가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우리 주님이 사람이 피난처가 된다라고 한다면 위험이 있겠죠.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오게 되어지면 재난 경보를 발령합니다. 오늘 오전에 지진이 있었어요. 평택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막 책상하고 모니터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간혹 세게 불면은 좀 과각한 바람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가 흔들렸으니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재난 경보가 이렇게 발동하면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그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이 집집마다 있는 곳은 보이지가 않죠. 때로는 그런 장소, 민방위 방호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 때, 지금 짓눌릴 때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 주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난처가 바로 고통이 없는 그런 피난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고통이 없는 곳을 이제 이 피난처 우리 주님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블레셋으로 피난해봤자 거기도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또 처음에 미친 채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미워했거든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압살롬의 그 반역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피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했다 하더라도 그곳은 안전지대 피난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피난처가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뭐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피난처가 없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지금 재난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사일이 막 지금은 미사일 쏘잖아요. 미사일 한 방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만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주변이 팡 다 날아갑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죠. 핵 한번 터지면 주변 몇십 킬로는 다 없어집니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파괴되는 겁니다.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안전 방어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 어딘가로 누군가로 피해야 하는데 피할 곳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없는 사람들은, 반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 내려놓아야 됩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서 피난처이신 주님께 우리가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늘 안전한 피난처,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하고 병든 사람, 영과 혼이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십시오.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견고한 망대, 스트롱 타워라고 되어져 있어요. 강력한 탑이 이제 타워죠. 그런 이제 망대라 되어져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성벽과 더불어서 이런 망대가 꼭 있었어요. 아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어떤 진지를 구축을 하고 어떤 레이더망이 있으니까 미리 멀리 있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까지 막 이렇게 감지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몇 킬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높은 망대, 견고한 망대. 이것들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무엘하 2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한 견고한 망대는 누가 견고한 망대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망대시고 높은 망대, 구원의 망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망대가 원수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원수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하잖아요. 내가 원수를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주님의 원수, 내 원수도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는 주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원수를 주님께서 반드시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강렬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강력한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들의 은신처를 신뢰하리이다 셀라. 네, 이제 셀라가 나오니까 눈치를 채셔야죠. 언제쯤 이루어질 있는 말씀이라고? 예, 환란 때 그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전, 그러면은 성막이나 이제 성전을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장막이 있었던 거죠. 실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자주 갈 일은 없었죠. 근데 그 성전, 성막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머물고 싶다라는 의미는 늘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의 장막, 주의 전을 늘 사모했고 주님 앞에 있기를 늘 원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대언자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나중에 하늘의 왕국,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놓고 다윗은 대언자로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시이죠. 늘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성막에 머물고 새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하는 것처럼 다윗도 천년왕국 때의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 보니까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또 시편 84편 1절에 오 군대들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머물겠다, 사모한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거기에는 성전이 있나요?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누가 성전이래? 주님이 성전이라고 되어져 있죠.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이 주님이 내 안에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이죠, 영적. 이런 건물들로 서로 우리가 같이 세워 나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거처가 되어지니까 그 거처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거처에 장막에 머물겠다, 머물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윗 때는 영원히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머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곁에 늘 머무는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거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나무나 풀이 땅에 뿌리를 내리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4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개들의 은신처를 신뢰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개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긴 합니다. 뭐 천사의 날개 그런 표현한 천사가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천사 날개 그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그들이 즐기라고 놔두고 성경 그런 게 없어요. 스라엘과 그룹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날개는 주의 날개는 어떤 의미이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닭을 생각해 보면 돼요. 새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을 품듯이 이렇게 탁 날개로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이제 보호해 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그렇게 우리를 은신처로 숨기신다. 은신은 이제 숨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날개로 가렸으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주님의 그 날개가 우리를 덮으면 어느 누가 공격하더라도 주님의 날개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날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디 멀리 이제 가게 되는 경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리 재난이 있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피하도록 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고난의 길을 집어넣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 이사야 57장 1절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사야 5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 현실만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장 1절 시작.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궁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해악을 피해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끌려갔어. 그거는 해악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의롭고 또 진실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앞으로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또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가셔서 부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도 보면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날개로 인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는 이제 비행기 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비행기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 때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고 또 봐야 되겠죠. 5절이겠습니다. 5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들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4절에 주의 날개들의 은신처를 신뢰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면 좀 그것이 빠져 있어요. 인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for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근거를 이 말씀 5절인데 4절이 말하고 있는 그 5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신처를 신뢰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신뢰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다. 믿음에는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인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주님께 서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서원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서원은 주님 앞에 한 그 맹세이기 때문에 맹세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원은 주님께 한 약속이고 또 맹세로 반드시 이행하고 갚아야 될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다윗은 주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뒤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셨대요. 이제 그 유산을 우리가 집 그런 것처럼 지금 현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신의 언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하심과 또 건지심과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과 깃발을 주어서 펼치게 하시는 것과 긍휼이 크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언약들, 그런 언약들을 항상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유산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앞으로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약속들을 다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연장, 오래 살도록 장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그 생명을, 수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제 과학은 생명 연장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어떤 노화 방지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생명 연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작에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과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물론 장수의 비결은 성경에 많이 있죠. 주님을 명령을 지키는 거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또 말씀대로 걸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굳이 단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장수의 비결이 있긴 하는데 지금 다윗은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의 수명을 오래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죠. 여러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다윗은 70년밖에 못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연수가 많은 세대들이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기의 생명,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 다윗의 시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대, 그 세대가 영원 무궁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공의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앞에 머문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윗의 시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89편 29절에 내가 그의 시 또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며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연대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오 궁율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궁율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궁율이라고 되어져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궁율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또 보존되었고 또 죄인들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때에도 남은 자들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궁율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 앞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 짓눌리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그 장막에 머물기를 또 나를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찬양하겠다. 네, 찬양하겠다. 그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그런 일인 거죠. 의무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다윗은 날마다 내가 뭘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짓눌린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들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날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제 날마다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로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전도도 복음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런 서원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매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이런 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8절만 보면 야 위대하구나,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짓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다윗처럼 주께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